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고 23장과 함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면이자 설교입니다. 23장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4장은 특별히 여호수아의 권면인데 그 권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갱신에 관한 말씀이 24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따르고 그만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한 것, 약속한 것,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그냥 지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흐릿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예식이 해야 하는 것이 오늘 24장 말씀이고 세겜에서 그 언약 갱신을 다시 하는 말씀입니다.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모아서 여호수아가 권면을 했고 설교를 했는데 2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그들을 권면하고 언약 갱신을 행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은 영어로 covenant라고 하지만 조약, treaty 같은 말입니다. 언약 혹은 조약을 맺는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구약이 쓰여졌던 그 시대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주변 지방,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그 언약을, 그 조약을 맺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보통 언약을 맺을 때 힘 있는 왕과 그의 신하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언약의 당시 언약의 구성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서문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도록 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적 서언이라고 합니다. historical prologue라고 해가지고 왕이 언약을 맺고자 하는 언약의 대상자에게 지금까지 베풀은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한번 나열합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규정이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 무엇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조약 문서의 조항들, 그 조약 문서를 어디에 보관하고 언제 그것을 계속적으로 꺼내서 다시 읽어보고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 앞에서 그 조약을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약정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그리고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음이 있다. 그 다음에 지킨다면은 복이 있고 대상자가 적에게 공격을 당할 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약이자 그 형태를 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서문과 역사적 서언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왕, 그 다음에 그 왕이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언약 규정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는 언약을 맺고자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쭉 설명하는 것이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이를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다음 주를 가면은 그 구체적인 언약의 조약이 나오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과 이미 그때 그 고백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난 하나님을 내가 평생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겠다 약속해요. 그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 우리 언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데, 먼저 역사적 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정기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서 바르게 주님을 더욱더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전히 은혜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아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어떠한 특별하고 특출한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특별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일 것이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특별한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위경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성경 말고 위경이라는 말은 수도피그라파라는 것인데, 수도라는 말이 영어로 그 거짓 가짜라는 말이거든요. 그라파라는 말은 inscribe, 썼다라는 말. 그러니까 가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과 비슷하게 쓰신 가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나타나잖아요. 그 가짜 성경인 그 위경에 주빌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아브라함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의 고향 땅에서 그 온 가족 식구들 조상들 대대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와중에 14살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자신은 우상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도 했다라고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6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의 그 신전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경, 그 주빌리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 날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미워합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가짜 성경이 아닌 진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특별한 인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자신의 고향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아브라함과 나홀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이런 말입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했다. 요단강 동편.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막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보통 거의 다 영어 성경이나 또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은 맨 끝에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아브라함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특출한 어떤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상들과 똑같이 자신의 고향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택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특별함이나 선함이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특출나서 잘나서 저 사람보다 더 괜찮아서 나 구원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똑같다. 그러나 나를 택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적 서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점진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주셨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한 구절에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근데 그게 약속하고 난 다음에 금방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25년 있다가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딱 하나만 줍니다. 25년 후에.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엄청나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 딱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결혼을 나와서 20년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좀 금방 빨리 즉시 좀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인내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 인내를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인내를 당장 주십시오라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점진적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점진적이고 천천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막 슉하게 지나가면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비 온 후 달팽이가 그 땅바닥을 기어가는 것 같이 천천히 움직이면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보다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나아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뒤에 와서 쓱 보면은 조금 더 움직였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막 당장 극적인 개입하심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기다리고 기대하고 안 그러면 실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시 아니하시고 사방이 꽉꽉 쌓여서 막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분명히 마련해 놓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했다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놓으신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장의 현상, 상황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고정시키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적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때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을 쌓는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셨으므로.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 에서, 차남 야곱, 쌍둥이지만은 그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차남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에서는요, 세일산이라는 그런 요단 동편에 아주 비옥한 땅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애굽으로 끌려가도록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오랫동안 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거의 4대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여러 애굽 왕들을 만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 애굽 왕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택한 사람인 야곱이 세일산 같은 비옥한 땅을 당장 받고, 택감 받지 못한 에서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택한 자녀들이 종종 그런 고통을 겪는 경우가 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야 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의 삶은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일하심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도 피하고 강하고 용감하고 물리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뒷구절에 있는 35절 하반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 개입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에게는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음주의자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축복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축복주의자들, 그런 것을 우리가 비판한 이유가 성경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영 신학이자 그러죠. 번영 신학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그의 자손의 삶을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한 부분만 보면은 어떨 때는 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고난을 계속 받게 허락하시다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와 제 아내와 그 그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림 배우는 뭐 티켓을 줘가지고 저 말보에 있는 그림 배우는 데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림 배우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림을 지도하는 강사가 먼저 우리가 그릴 그림을 앞에 유명한 그림을 다 걸어놓고 그걸 어떻게 그리는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먼저 그 사람이 보면은 뭐 바탕을 막 이런 컬러로 다 칠해라 그러면 우리도 가서 그 컬러로 같이 다 칠하고 그다음 그 좀 마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컬러를 여기에 덧칠하고 어떤 선을 긋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덧칠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뭐가 그림이 어떻게 될까 막 그림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덧칠한 그림을 또 말려야 돼요.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라고 그럽니다. 헤어 드라이로 가지고 쫙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다시 페인트를 또 덧칠합니다. 그 사람의 지시함 따라서 이래 선을 긋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어떤 물감 어떻게 썼고 이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나중에 완성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 보면 비로소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꼭 붙들도록 사실은 힘을 주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 땅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이야 함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림들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하시고 당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본문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들은 몇 가지를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5절에서 7절에서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자유를 주시는가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도 했다라고 7절에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그 발락 왕이 거짓 선지자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이 8절 10절까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 사건 1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말씀하는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 너희 조상,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쭉 가서 보면은 너희 조상, 6절에 보면 너희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는 너희 조상이 아니라 너희,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그 2세대들,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 세대의 한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행하는 일과 똑같은 것이고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데일 데이비스라는 학자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적인 것인 동시에 현시대적인 것이고 오래된 것이지만 동시에 신선하다.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똑같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과거와 현재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 행하신 역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지금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과거와 현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왕벌이 뭔가 하는 건데 막 여러 가지 왕벌이 뭐지 학자들과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그 왕벌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벌이 확 물려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와 저희 아내와 그 리틀톤에 그 트레일 가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머리 막 애로 막 몰려오는데 막 도망간 그렇지만은 좀 몇 군데 쏘인 적이 있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왕벌이 온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으로서 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백성들 족속들에게 먼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그 가나안 백성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 칼로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칼이나 활로 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해서 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썼습니까? 활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썼죠. 썼잖아요.
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뭐 나머지 사람들을 칼로 다 죽이고 뭐 그리고 그 뭡니까 기본 전투에서도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 칼에 죽었다라고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이나 활로서가 아니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강력한 적들을 무찔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 자신의 힘이나 너희들 자신의 무기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너희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싸웠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렇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신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복주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일하셨고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일하셨지만은 야곱은 택한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보내고 택하지 않은 에서의 가족들은 세일산을 주는 그런 일들,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하셨고 그리고 결국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해 전쟁을 했지만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모든 일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심으로 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있었다. 비록 그의 삶들이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잠잠한 것 같고 일하는 것이 더디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언약을 백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하시고 계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심을 기억하고 믿지 결코 잊지 말라. 그러므로 삶을 살 때 상황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가 주께 할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그런 찬양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느리지만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꼭 믿고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